몇 년 전에 개그 콘서트의 한 코너에서 허세녀 한 사람이 친구에게 투덜대는데 자기가 만난 남자친구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히 국산차를 타고 나를 데리러 와?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청중들이 다 웃더라고요. 또 어떤 연애 프로그램에 나온 여자는 상대 남자가 차가 없다고 차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월 1억 5천을 버는 전문의였다는 겁니다. 남자가 차가 없다는 사실 하나로 그 친구는 가난뱅이 찌질이라고 생각한 게 후회스럽다라고 하자 옆에 여자들이 더 아까워하는 모습이 씁쓸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에 근거해서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판단과 행동이 잘못되어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런 세상살이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종으로 선교 사역을 할 때 여러 위험에 처했고 그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모든 경우 다 성공적이진 못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행동해야 하는지 교훈과 지침을 제공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가면 구속될 거라고 말리는 바울을 아끼는 그러한 교인들의 충언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 그간의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말렸던 두로 교회와 전도자 빌립의 네 예언자 딸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유명한 선지자 아가보가 말렸던 게 무색하게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들의 환영을 받았어요. 그 다음 날 바울은 서둘러서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선교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야고보를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현대 한국교회 장로와 달리 예루살렘 지역의 여러 가정교회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이 19절의 선교 보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으므로 난 한 것이 없다는 식의 가장된 겸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보내서 사역 디아코니아를 하게 하시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균형 잡힌 모습입니다. 이런 선교 보고 전도 보고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바울처럼 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전도를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큰 교회를 이뤘는지를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 듣기에 참 난처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전도부 담당 목사님은 자신이 지난달에도 20명 전도를 했고 그 전달에는 30명을 구원시켰다라고 그 분기에 전도 보고회에서 교인 앞에서 서가지고 자랑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자신은 은혜의 복음 사역에 사용된 도구이지 내가 그들을 구원시킨 게 아니라는 점을 그는 분명히 알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 행한 그 사역을 절대로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는 어떤 결과를 낳죠? 20절 상반부를 보시면 그들이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이
그 사도 바울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 보고를 통해 그들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귀한 그 주의 종 사도 바울의 신상에 대해서도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20절 후반부 보시면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이후 부분 우리 21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이미 바울의 사역 초기에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일찍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을 보시면은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을 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굉장히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30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를 형제들이 다 가이사랴로 데리고 나가서 다소로 보내버렸어요. 여기 있다가는 너 죽임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아끼니까 좀 나가 있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일 후에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 사이에 20절 표현처럼 좀 과장하자면 예루살렘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됐다고요? 수만 명이 이를 정도로 기독교가 이제 부흥을 했어요. 이런 방식의 표현은 30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잡아 끌고 나갈 때도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한다든지 31절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요란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과장법을 즐겼습니다. 우리도 집회 때 200만이 모였다, 300만이 모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요아킴 예레미야라는 학자에 의하면 당시의 예루살렘 주민은 예루살렘 성 둘러싼 그 성벽이 있는데 그 안에 2만 명 정도가 살았고 성벽 바깥에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가 살았기 때문에 합쳐서 적게 보면 2만 5천 명이 살았고 많이 보면 한 3만 명이 살았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심하게 과장해서 말해도 5만 5천을 넘지는 않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절대로 9만 5천은 넘어갈 수가 없다. 그 당시의 여러 상황으로 봐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이에 수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면은 적게 잡아서 2만 5천, 3만 명이 가장 정확한 숫자로 보는데 수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면은 이건 유대교가 다 없어지고 다 기독교가 됐다는 건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엄청나게 박해도 불구하고 부흥을 했다는 그 강조법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예루살렘 당시 교회에는 수만 명이 출석하는 초대형 교회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당시 성전 중심인 유대 사회에는 수만 명을 수용할 만한 교회당을 지을 수가 없고 그런 거를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숫자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의 많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들의 그 숫자를 다 합쳐서 굉장히 이렇게 수만 명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가운데 그렇게 수만 명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도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20절, 21절을 보면은 예수 믿는 신앙과 함께 유대교 시절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모세율법에 대한 열심도 그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의 복음에 따른 신앙뿐 아니라 유대교 신앙 옛날의 종교적 습성을 여전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에 대한 반감 역시 시간이 흘렀는데도 사라지기는커녕 그대로 편견으로 남아 있었어요. 아마도 해외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친지들한테 계속 전해들은 소문 때문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당신들은 유대인들처럼 이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못마땅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면으로 맞지만 어떤 면으로 사실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교 방식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즉 유대인에게 할례를 금지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방법에서 할례를 요구한 게 아니라는 것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주 못마땅해 가지고 이 바울 목사님을 굉장히 이제 싫어하게 됐던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항상 말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게 문제입니다. 요즘 전국도 그래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범죄처럼 계속 소문을 낸 권력기관과 언론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노무현 금시계와 아방궁 보도처럼 이게 다 사실이라고 그냥 다 믿게 되었어요. 수십 명의 전문 검사들을 동원해서 2달 넘게 뒤졌으니까 이제 범죄 증거를 제시해서 구속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수사상 잘못을 책임지고 다 사퇴를 해야 하는데 계속 혐의만 공포를 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서 물러나게 만들려는 구태의연한 전투 방식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지금 바울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잘못된 행동에 근거해서 예루살렘 유대인들한테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이방인 전도시 했던 얘기를 그 정황하고 관계없이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아들들한테 할례를 주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계속 전파를 해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울 편에 서줘야 했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조차 21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당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사람들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듯이 바울은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직무를 다 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온 다음부터는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가르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고발한 것처럼 바울이 반율법주의자라든지 율법 폐기론자 나쁜 놈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이후로 믿음의 법이 지배함을 강조했지만 율법의 순기능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31절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가르치셨던 것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태인 기독교인들은 그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유태인의 종교적 전통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그 말한 그거를 문제 삼아서 지금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한테 다 할례를 주지 말라고 그랬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이 바울 목사가 계속 유대계 기독교인들하고 계속 갈등하고 반목하고 투쟁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게 22절 이하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22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할꼬 고민을 하더니 23절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난국을 돌파할 묘안이 있는데 여기 우리 교회에 서원을 한 사람이 넷이 있다.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하되 그들의 정결 예식 비용을 그들은 나시린 서약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비용도 당신이 사비로 대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알고 소요가 잠잠해질 것이다 라는 전략이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편협한 근본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복음에 대한 타협을 요구한 거라고 분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게 사실 타협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 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달리 당시에는 위생 문제가 심각했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성인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짐을 굳이 다시 지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 건 사실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까지 유대교 전통을 금지시킨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이방인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듯이 유태인인 디모데에게는 또 할례를 받게 했던 겁니다.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한 게 아니라 그러한 중요한 어떤 그 사람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에 따라서 복음의 원리대로 제시를 한 것뿐이에요. 즉 성경적 원칙이 뭡니까? 복음의 본질을 거스릴 경우에는 사도 바울은 선배 목사인 베드로에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단호하게 책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충분히 다 수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정결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구원의 복음의 본질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조언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26절 보시면은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해줬어요. 바울이 그 제안을 따른 것은 교회 지도자들, 원로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한 존중도 있었을 것이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보는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하겠다는 그 선교의 원칙대로 그냥 한 사람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유대 규정에 의하면 부정하게 여겨졌던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정결례를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고 따라준 거예요. 게다가 나실은 서약을 한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민수기 6장에 보시면은 서원 기간이 끝날 때는 1년 된 숫양 1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또 드리고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화목 제물로 드려야 했어요. 굉장히 많이 드려야 됐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자기뿐 아니라 4사람 것까지 4인분, 5인분을 다 지출하는 그러한 일들을 기꺼이 한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의 나름 지혜로워 보이는 제안대로 유대식 정결례를 다 행했고 모세율법 준수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나실인 서약 준수를 위한 비용까지 다 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23절에 그 교회 원로 지도자들의 그리고 장로들의 조언에 따라서 그대로 했고 고생도 다 했어요. 할 거 다 했어요.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의 소동에 잡혀 끌려 나가게 됐어요. 저도 이제 꼰대 소리 들을 만한 60대지만은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나 세상 경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게 다 문제를 안 일으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충고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런 미봉책으로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당장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항상 발생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해결책은 뭡니까? 그것은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든지 연륜과 세상의 조언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답답한 원칙주의자 같은 소리냐?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게 사실 더 큰 문제를 줄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항상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경에 나타난 복음에 합당한 결정과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게 당장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저항을 하겠지만은 그게 성경적인 길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째, 세상의 경험과 연륜보다는 성경의 지혜를 따르라는 겁니다. 세상식 경험과 연륜의 충고를 따라도 이렇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요. 눈앞에 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의 경험과 연륜보다는 우리는 항상 성경의 지혜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체포한 후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주장한 게 뭡니까? 우리 28절 뭐라고 그런 건지, 그들이 왜 고발을 하고 왜 잡아간 건지 28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선동 내역은 28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율법을 모욕하고 지금 심지어는 여기서 성전도 모독했다는 거예요. 이 제목은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이 투석형을 당했던, 돌 맞아 죽었던 바로 똑같은 제목이었어요. 똑같은 비난을 받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까지 성전에 데려왔으니 이는 성전을 더럽힌 모독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성전에 가면은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들만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여러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성전에 이방인 마당에는 돌에다가 새겨놨는데 뭐라고 새겨놨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지역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붙잡히면 누구라도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것은 그 자신의 책임이라는 경고문을 그리스어하고 로마의 라틴어로 다 새겨놨어요. 하나 더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돌판은 1871년 등 수차에 걸쳐서 발굴되어 가지고 터키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도 보관되고 예루살렘 박물관에 가면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울에 대한 이런 고발이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9절 30절 사실은 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9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하나님은 이 사건의 전모를 진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9절에 그 진실을 기록해 놨는데 이런 모함은 왜 발생한 거냐면은 그들이 그 전에 시내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드로비모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바울이 분명히 이 사람을 성전에도 데리고 들어갔을 거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이것은 진실, 사실이 아니라 추정이었어요. 그랬을 거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성전 안에 정말로 바울이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으면요, 당연히 그 드로비모와 바울을 함께 체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드로비모는 체포되지 않았어요. 바울 혼자 성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만 체포를 한 겁니다. 즉 그들이 소문을 내고 화를 내고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체포하고서는 이 사람은 성전을 모독했다, 유죄다라고 잡아들였는데 이것은 확실한 범죄 증거가 없이 혐의만 공포하고 모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커다란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그를 끌어내고 폭도들이 엄청난 소동을 일으키자 성전 수비대가 당황해가지고 성전문을 다 잠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거룩한 성전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폭력으로 인해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은 그건 수비대의 책임이고 거기 제사장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성전 밖에 로마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곳으로 끌어내고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결국 이미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20장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예언했던 게 맞았어요. 사도 바울은 결박되고 체포되고 끌려간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될 것을 모른 것이 아니었지만은 십자가의 주님처럼 그 길을 본인이 선택한 것이고 그 대가를 지금 아주 호되게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피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우리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결국 죽임까지 당했다면 나도 내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예언해줘도 그 길을 그냥 걸은 거예요.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체포된 것은 사실에 근거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인해서 벌어진 소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항상 착잡한 겁니다. 2000년이 지난 현대 법치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항상 똑같은 겁니다. 특히 선교제에 가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사건의 진상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이방인 기독교인과 함께 있는 걸 보고 성전에도 데리고 들어갔을 거라는 추정을 통해서 모함을 하고 선동을 한 거예요. 그러자 30절에서 보듯이 온 성이 소동해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표적의 벌떼처럼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비극인 거예요. 어떤 소문이 우리의 신념에 위배되었을 때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유죄로 추정을 하고 무리들을 이루어서 소동을 벌이고 투쟁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일정 수위를 넘는 폭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광화문이든 서초동이든 참석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국가의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라는 것은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서 주장돼야 됩니다. 특히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섣부르게 종교적 신념과 결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이 뭐가 문제냐면은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평신도는 물론이고 목회자라 할지라도 신학적으로 성숙되지 않았을 경우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신념을 기독교적 진리처럼 주장을 하고 선동을 해서 폭력을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우리 그 예장 백석 측에서 제명을 당해서 목사직도 파문이 된 사람이에요. 그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는 그러나 여전히 목사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신념으로 그것을 하고 돈을 거기서 걷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발되는 그러나 많은 한국교회는 여전히 따르고 있는 것이 이 정치적 신념하고 종교적 신념을 결부시켜버리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세상 돌아가고 정의와 부정에 대해서 각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에게 강요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피치 못할 상황도 아닌데 폭력을 써서 내 신념을 관철하려고 하면 더욱 안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평화적 시위와 평화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해요.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을 폭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특히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합당한가? 정치적,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영성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세상 소문으로 인해서 쉽게 소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세상 경험과 연륜보다 성경의 지혜를 따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세상 소문으로 쉽게 소동하고 폭력을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거에 위배되는 아주 잘못된 행동들이에요. 특히 우리처럼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행실을 조심하고 책 잡힐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념으로 인한 부주의한 말과 투쟁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에게 기독교와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처럼 특별 시민이 아니고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선거철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 관심이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경기도지사 선거를 할 때 그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남경필 전 지사가 전에 지사였던 사람이에요. 남경필 씨가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의 가정사를 파헤쳐서 거칠게 공격하고 집요하게 사퇴를 촉구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자신의 아들의 필로폰 사건 때문에 고개를 숙였던 일이 있었어요. 물론 이 지사는 당선 후에 지금도 계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둘 중 어느 누구의 지지자도 아니에요. 상당히 놀라운 것은 인천 시민이나 경기도민이 오히려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더 관심을 갖지 경기도지사가 누가 되든 인천시장 누가 되든 별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게 이게 웃기는 일이긴 해요. 전 그 두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반장 선거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선거까지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능력 대 능력으로 경쟁을 해야지 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흠집내는 방식, 상대를 망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되고 고쳐야 될 태도라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6.25 직후도 아닌데 이미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폐기해버린 연좌제를 소환해내가지고 당사자가 아닌 가족과 일가 친척의 비리에 연결시켜서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이런 비열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도 금지돼 있고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난 악이고 카인의 후예들이 택하는 증오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나쁜 거예요. 이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사회에 만연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당시에 이 통속적인 속담이 교묘하게 매력적이는 했지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자식이나 일가 친족이 죽어야 되는 것은 잘못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믿어도 그런 속담은 잘못됐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반대로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졌던 그 가족이 잘못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된다. 네가 잘못했으면 그 가족까지 아들이고 친척까지 죽어야 된다라는 이런 연좌제 방식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통속적인 정의관을 세상 사람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은 비성경적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계속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을 했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자신들의 정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통속적 정의관이 너무나 교묘하고 그럴듯하기 때문에 다 그걸 믿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성경적 원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잘못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아무리 바르게 가르치려고 해도 지금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을 하고 마약을 해도 그렇다고 여러분이 책임을 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지 않고 신포도를 아들이 씹었다고 아빠가 이가 신 게 아니고 아빠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셨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담에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정치, 경제, 과학, 예술, 사역 어느 분야에서든지 내 실력으로 당당하게 겨루어야 되고 판단은 최종 권한을 가진 자에게 그리고 법정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성에 기초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라도 가리게 되지 않을까 항상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와 하늘 아버지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성도로서 우리는 자신의 태도를 항상 가다듬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정의를 구현하기 원하고 진실이 제대로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두 공통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신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추정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바울처럼 고난을 겪게 만드는 이런 일을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각기 부르심을 받은 자리는 달라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성숙한 정신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아버지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 할례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나가는 일을 막아줬던 것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유대교를 망치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종교적 신념에서 오늘날 우리는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이 성전에 이방인을 들였다라고 추정을 하고 다른 행동을 보고 그 추정으로 폭동을 일으켰던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지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이 시대에 다시는 주의 종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신앙적인 면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삶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정의로워지고 바른 나라가 되기를 꿈꾸는 것이 모든 교인들의 공통된 소망일진데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고 가리는 행동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정신대로 정말 평화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본으로 우리부터 회개하고 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선동을 하고 폭동하는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정말 참으로 진리에 입각한 뛰어난 종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늘어나고 복음으로 정말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